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세상을 삼킬 듯 득세하던 흑암은 물러갔으며 죽음의 권세는 이제 우리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었고 영원한 생명은 더욱 그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며 죽음이 숙명이 된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아침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이 흑암의 땅 위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고통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와 발 아래 두지 않겠다고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 앞으로 달려나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보다 더 당당히 나누어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이 물거품이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눈에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다짐은 공허했으며 굳은 결의를 다지며 굳게 쥐었던 손은 어느덧 내가 앉을 자리를 치우며 부리로 내미는 손길을 잡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흐르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도리어 내 유익에 필요한 곳을 찾느라 좌우를 힘껏 노려보며 핏줄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은혜로 우리 심장이 뛰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지난주, 지난달의 모습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으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심한 이 모습에서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부활을 노래하는 기쁜 예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 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 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며 황금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을 쫓아가던 삶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각한 경제 위기와 생업의 현장은 무너지고 민심은 찢기고 상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옵고 이 민족을 굳건케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강인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며 공의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 위에 불의한 자들은 설 곳이 없게 하시며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음과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고 양보하며 손해보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 행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 제주 땅을 비롯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거침없이 이 행군에 함께 참여하며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가는 선군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겸비하여 녹아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수가 이기고 은혜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을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은혜에서 살아나셨네. 아들을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은혜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을 믿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은근슬쩍 들어와서 깊이 자리 잡은 신생어 중 하나가 아마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졌던 신조어 내로남불이 이 세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심지어 국제사회까지 소개되는 천국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저속한 형태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가짜뉴스 또한 그와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의 활약과 더불어 가짜뉴스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이득에 따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피해를 안중에 두지 않는 무도함이 결국 이런 언어 공해까지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 서글픈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던 민심과 그 민심을 구성하는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혹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소식을 듣거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소리라면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또한 가볍게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민중을 속이거나 호도할 요량으로 혹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이면 그런 옷을 늘 갖춰 입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소리의 실체는 단연코 대중매체입니다.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언론입니다. 획일적으로 언론이 같은 소리를 내면 대중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 뉴스도 안 봤냐? 인터넷 검색해봐. 금방 다 나와. 내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그것이 상식에 기반한 일이며 심지어 도덕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이 맞다고 해도 이때는 이미 싸움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말, 유리한 상황만을 거듭해서 강조하며 자기 힘이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강조하면 이 역시 범인이 갖는 힘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법으로 만들고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하면 그것은 곧 진실보다 더 강력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었던 그런 시대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근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역사는 그런 일들에 대한 증거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단연코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절대적인 신뢰에 빠뜨리고 동시에 가장 처참한 파멸로 몰아넣었던 한 남자의 음성,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가 아니라 독일 국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을 자극하는 그런 음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그 틈을 타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히틀러의 음성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당시 최첨단 매체였던 라디오를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설할 때 처음에는 아주 낮은 저음으로 천천히 시작하여 청중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톤을 높여 광기에 가까운 고함으로 몰아붙였는데 이 소리는 전파를 타고 독일 전역의 가정집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성에 홀린 듯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줄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닌 인간의 증오와 민족적 자부심을 자극하는 다른 종류의 소리에 온 나라가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는 끔찍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히틀러의 음성은 유대인을 향한 증오를 정당화했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보편적인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사람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진리인 양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독일은 유럽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20세 후반에 제가 목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줄여서 장신대 신대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입시를 서서히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보가 지나자 실제로 풍비박산했고요. 저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의 진로뿐만 아니라 집안의 경제적 상황까지 책임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돈을 빌리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아버지는 연세가 적지 않으셨음에도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막리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럴 때 답답한 마음에 인근 지리산 자락의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며칠 기도할 요량으로 그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지리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활합니다. 3도 5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이 아닌 경상도 지역에서는 함양과 산청 그리고 하동을 거쳐서 접근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저는 집이 함양인지라 마천면이 바로 이 지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정상으로 가는 제1코스, 백무동 코스죠. 그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캄캄한 밤중에 도착해 인가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도 하나 없는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몇 마디 말씀도 드리기 전에 저의 뇌리를 때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건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라디오에서 나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온전히 제 생각과 내면을 지배하면서 강제적으로 제게 들린 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데 무엇이 문제니? 그야말로 단 한 문장. 하나님의 천지에서 저를 보니 딱 한 말씀 하실 말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게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며 한결 심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때 말로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응답을 받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들은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말씀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해당하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 들은 음성 혹은 가장 나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음성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그때 들은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리산에서 그 음성을 듣고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게 1997년이니 그러고 보면 작은 세월도 아닙니다. 올해가 30년째네요. 제가 무슨 오래 목회 생활을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그 목회의 현장에 얼마나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고 위협과 더불어 저를 혹하게 하는 상황과 주장에 휩쓸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음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음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보다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 속에서 그것이 정말 강력한 힘과 영적 파워로 들렸을지 모르나 제게는 여전히 그때의 음성이 가장 강력한 제 인생의 소리입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우리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 음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에 매몰될 때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꼬이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도 히틀러의 연설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세상의 소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음성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들은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 우리말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속성입니다. 떠나지 않고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차적 의미는 어떤 장소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상태를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는 것이 그냥 너희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곳에 반드시 머문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의 풍파가 닥치고 세상 소음이 아무리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유혹해도 처음 들은 복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매너는요, 일치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 일치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치성은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매너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이 말씀이라는 나무에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각 절이요, 거하다를 더 많이 사용했느라고 막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세 번째 매너의 특성은 불변성입니다. 이는 앞에 두 가지 의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흔들림 없이 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자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렇듯이 우리는 온전히 거하는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매너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매너가 3번이나 반복되어 쓰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때 매너는 명령형 매네토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엔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가정법이죠. 이때는 메이네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미래입니다. 메이네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매너시키려고 몸부림치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안에 매너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3단 논법 같죠. 이때 말씀은 당연히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온전히 엎드리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처음의 그 음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좋은 오디오가 있습니다. 아주 비싸요. 어떤 것은 몇백만 원, 그거는 뭐 비싼 건 아니다 그죠? 몇천만 원짜리,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오디오는 뭐냐? 그 오디오의 생명은 그 원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전달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영혼에 들려주셨던 복음, 이 원음은요,
아무런 잡티가 없는 맑은 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여성분들이 많네요. 내 딸아, 너는 나의 것이다. 그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귀가 너무 영악해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기교, 돈 냄새 나는 정보,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노이즈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미세한 잡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소음이 너무 커져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소음 때문에 먹먹해져 있습니까? 지금 잠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이때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부모, 자녀도 모르는 여러분만 유일하게 아는, 어떤 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꼬이고 매듭이 안 풀려서 밤잠을 설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꼬아 놓으신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속어를 쓰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지가 지랄해서 꼬인 경우가 99% 이상이더라는 겁니다. 아까 그 내로남불 같은 신생 용어인데요. 지팔지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팔자 지가 꼰다는 의미입니다. 지팔지꼰.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판 버려놓고 하나님 음성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세상 소리 쫓아가다가 스스로 지가 자빠져가지고 지가 고르고로 굴러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후배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천만 원 들여 드린 물건이 알고 보니 거품이 낀 가짜였습니다. 그분이 왜 속았습니까? 후배가 나쁜 놈이잖아요. 사기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귀에 공짜로 쉽게 남몰래라는 세상의 소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한심하게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저가 여행 상품 갖다가 바가지 썼다고 뉴스에 인터뷰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여행사를 해보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다면 그런 함정에 빠질 리가 없겠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많은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욕망의 노이즈가 스피커를 망가뜨려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제대로 듣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온전히 못 듣는 경우입니다. 엄한 하나님 탓하며 영적 분풀이 하지 맙시다. 지금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아까 그거요. 하나님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복잡한 신앙 논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답은 심플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처음 들은 그 복음,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매너의 의미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요? 지금 당장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이미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일탈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서 잠시 떠났는데 다른 곳에 막상 와보니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머물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그곳에 우리가 이제껏 매노했던 겁니다.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가 되어서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매노했던 곳에서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에 나 자신을 방치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는 것은 너무 상심하고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 때를 벗기고 새롭게 씻고 새 옷을 다시 찾아 입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시 되돌려줄까요? 네, 속으로 방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내 욕심껏 팔자를 꼬았을지 모르나 오늘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선다면 그분은 그때 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지금 상황을 또렷이 보여주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헤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각자의 첫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엎드리며 더 나아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감당한 시대의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 민족은 흥했으며 개개인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기의 신앙의 정제를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생존의 힘은 바로 그 음성을 주신 그분의 능력이, 권능이 그들을 압도했고 그를 둘러싼 모든 세력을 이기고도 남는 그분의 참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협 속에서 연약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세상의 온갖 조롱과 죽음이라는 소음이 예수님을 덮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소리로 그 모든 소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요, 완전히 그 모든 소음들, 잡음들, 가짜 뉴스들을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인생 매듭 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처음 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꼬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다시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죽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죽음 없이 그래서 부활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다른 의미로 모든 삶을 다시 처음으로 세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작이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본질,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속에서 처음에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길든 우리의 닳고 다른 귀를 씻어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모든 시작이 주님의 첫 음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을 향해 다시 엎드리며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오직 그 음성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을 이시옵네. 이것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늘 성전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을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뜨거운 가을씩 물리치셨네. 주의 도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졌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을 이기시옵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오라 거대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을 이기시옵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감사와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생업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내려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에 수고와 시간과 땀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접하며 나누는 이 놀라운 현장에 주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더 귀한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부활 헌금은 늘 그랬듯이 부적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몇 가지 여러분 받아가실 선물이 있는데요. 잠깐 선물 사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종이 가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안에 호박죽을 그리고 삽살떡을 드시는 겁니다. 그게 사용입니다. 네. 최고정 집사님이 정성껏 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잠깐 넘어지요.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다. 찐달걀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조금 돈을 들여서 훈연한 달걀을 샀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됩니다. 요거 사용 설명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머니는 달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실 때 각 가정별로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을 따로 구분해 나왔으니까요. 구분해 가져가시는데 요거는 가정당 하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런 게 있고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뒷면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입문 나가실 때 바깥 말고 안쪽에 이렇게 붙이시라는 거예요. 보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이고 멀리 영을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있지 않는 계란은 여러분이 눈치껏 가져가시다가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게 못마땅 하시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면 해마다 꼭 부활절에 우리 구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날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부활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김광길 교수님 펜션에 묵으시는 손님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리에 길들였던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아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그 시작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것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오늘도 제주에 왔다가 손님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귀한 자매님 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